자,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오전에 선거해 나가면서 이제 네 번째 교회 생활 5장으로 들어갑니다. 5장 1절에 보면 양머리를 치는 기본 자세와 상급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며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자,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아라. 요건 뭐냐? 부득이함. 어떤 것을 목표로 삼고 그쪽으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 그게 부득이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에 성공하겠다. 그걸 위해서 뭔가 말씀을 그쪽 방향으로 자꾸 성도들에게 양식을 먹인다 그러면 그게 부득이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모든 만사, 역사는 어떻게 이끌어 나가요? 하나님이 작정대로.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면 안 돼요. 계획은 누가 세운 거예요? 머리는 하나님이 쓰시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때 그 방향으로 막 이끌어 가니까 결국은 부득이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쁘게 말하면 그건 탐욕을 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본을 보여라 그랬죠. 지도자는 먼저 본을 보여라. 그게 뭐냐 하면 어떤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출석자라고 연보자라고 열심히 주의를 하고 그건 당연한 거고, 뭘 본을 보이냐 하면 우리가 이 성경 신학에서는 그 핵심이 뭐예요? 양육이죠. 무장, 투쟁, 승리죠. 그럼 양육,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는 그 모습을 본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베드로전서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 왜 기뻐한다고 그랬지?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 환난을 당해도 염려하지 않는 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거 답이잖아요. 지금 또 이거 베드로전서 끝나기 전에 다 잊어버리면 안 돼. 내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그래서 찬송하고 저기 환난 중에 그건 찬송이고 기업의 영광 찬송. 찬송은 부활의 소망과 썩지 않는. 근데 하여튼 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으로 환난 중에 기뻐해라. 본문에 나온다니까.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 지도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 진짜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걸 본으로 자꾸 보이면서 나가는 거. 신앙생활하는 본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날 지도자는 어떤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는 모습만 성도들에게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로 이기는 거 아닙니까? 요거를 본의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자가 먼저 양육받는 모습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득이함으로 하고 싶은 마음 없는데 집사라는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하는 거 이거 바람직한 거 아니다. 자원함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자원하는 마음이 주어질 때는 진짜 환난 중에 기뻐해라. 근데 왜 기뻐하는가?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으로 기뻐한다. 왜? 모든 환난 당해도 염려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자원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할 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말씀으로 양육된 자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누구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니까. 내 목표 설정하지 말아야 돼. 모든 머리는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미 하나님이 쓰시는 거. 인간은 조물주가 모든 계획과 작정을 하시는 거고 피조물은 거기에 따라서 피동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을 내가 이렇게 새 나라,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자. 이거 하나님을 못 오는 거라니까.
그게 아니라 바빌론을 메데파사 로마를 무너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인간은 왜 복잡하게 사느냐? 머리를 자꾸 쓰니까 그래. 머리 쓰지 말아야 돼. 단순하게 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는 일은 뭐예요? 자원함으로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더러운 일을 자기에게 이익이 되어지면 하는 행위는 진실한 믿음이 의한 사랑의 행위가 아니므로 더럽다는 거예요. 일을 위해서는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대로 나는 살아간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우리는 움직이면 되는 거지. 어떤 이권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 그죠?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그거 다 이권이다 이거야.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지 말.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정말 그 기업에 영광을 주신다. 그걸 찬송하면서 환난을 당해도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자, 주장하는 자세, 강요하는 얽매이게 하는 자세로 사람을 대하는 것은 은혜롭지 못한 것이다. 내 목표를 설정하고 자녀들을 그쪽으로 막 이끌어 간다든지 이러는 거, 이건 아주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양육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 자녀를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이 다음에 될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그걸 만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못했던 거, 이루지 못한 걸 자녀에게 꼭 해서 야, 너 판검사 되라.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만 양육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감격하는 마음으로 값없이 베풀어 주는 본을 보여야 된다.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을 성도들에게 목회자는 보여만 주는 거예요. 그죠? 부모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걸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면 그게 교육이다 이거예요. 그게 바른 거예요. 뭐 어떻게 모양을 만들어갈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는 조물주가 아니에요. 피조물은 하나님이 정한 대로 살아가는, 작정대로. 어떤 자는 크게도 쓰고 어떤 자는 작게도 쓰고. 누가 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저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 하는 계획은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자, 영광의 면류관,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본된 성도 생활을 하면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진다. 말씀대로만 살면 영광의 그날이 반드시 주어진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 하는 사람은 양머리를 치는 기본 자세가 주어져요. 기본 자세가 뭔가? 어떤 목회 성공이다 이런 걸 목회자가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면 기본 자세는 안 나오게 돼 있다. 기본 자세는 뭡니까? 양머리를 치는 기본 자세.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렇게 말씀으로 자꾸 양육해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거. 그게 지도자의, 양무리에 대한 지도자의 자세다. 영혼이 지금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이거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교회 성장, 자기 목회 방침, 자기의 재능, 이런 걸 확 펼치려고 목회자가 그런 자세를 보이면 안 된다. 초점은 지도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지도자가 다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돼? 양무리에게 맞춰져야 돼. 어린아이가 어떻게 잘 자라는가? 부모의 사랑이 그걸로 집중돼야 되는 거나 똑같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다 누구 중심이 돼요? 지도자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인다. 이거예요. 하나의 영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영혼이 어떻게 그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가. 그죠? 말씀으로 어떻게 양육되고 무장되어질 수 있는가. 여기에 지도자는 그냥 목회자는 고심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은혜로 사는 모습을 양물에게 자꾸 보여줘야 된다.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모습을 자꾸 보여줘야 된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맨날 돈 때문에 돈 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게 힘이 돼서 오늘도 살아간다. 이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자꾸 보여줘야 된다. 그게 지도자의 바른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날 지도자가 교회 성장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연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목회자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연보가 이만큼 나오는데 이런 망발을 한다는 건 난 이건 진짜 나중에 목회하고 생각하니까 깜짝 놀랄 일이야. 그 말 자체가. 내가 얼마나 밤새도록 머리 굴려가지고 이 연보가 나오게 했느냐 이거. 이게 도대체 이게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목적이 그 사람은 지도자라도 목사라도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죠? 목표는 어디에 있어요? 목사가 있는 거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누구를 위해서요? 국민을 위해서. 그쵸? 목회자는 누구를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양떼가 지금 어떻게 말씀으로 지금 잘 먹고 잘 양육받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말씀으로 어떻게 무장되고 있는가? 여기에다 관심을 가지려면 강단에서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야 저들이 말씀으로 양육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양떼들에게 주어질까? 여기에 고심을 해야 된다. 내가 잘못 여기서 가르친다 그러면 저 양떼가 양육이 안 되고 무장이 안 되고 투쟁이 안 되고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것이 아니냐. 이거는 오늘날 현실에 있어서의 목회자의 가장 진짜 생사를 담보로 해서 목숨을 걸 만한 이런 일이다 이거예요. 이게 초점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양에게 있어요. 양에게. 어린아이 부모가 산모가 출산을 하죠. 그러면 기준이 어디로 가요? 애기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하루의 일과가 누구한테 집중돼요? 엄마는 애 젖 먹여야 되고 기저귀 갈아야 되고 빨아야 되고 입혀야 되고 여기에 온 심혈을 다 그 삶 자체를 어디다 아기에게 다 쏟잖아요. 열정을. 오늘날 목회자가 누구에게 쏟아야 돼요? 양떼들에게 쏟아야 되는데 그 양떼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이러고 앉아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도자는 섬기는 자세가 돼야 된다. 애기 엄마가 애기를 섬기듯이 목회자는 양떼를 섬겨야 된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인사를 해도 안 봐도 이게 어떻게 이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얼마나 어긋난 거냐 이거예요. 기분 좋으면 인사 받고 기분 나쁘면 인사 받고 말이 되냐 이거예요. 양무리 치는 기본 자세 한번 봐요. 봉사다 이게 섬기는 거 아닙니까? 봉사.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상대를 위해 양무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봉사라는 건 대가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 자,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고 봉사하는데 부득이 함으로 하면 안 되죠. 아까 말한 대로 부득이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목회 성공을 목표로 했으면 양떼들은 거기에 따라와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양무리를 억지로 부득이 함으로 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서 외식화된 심령을 갖지 말라 이거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며 그래서 받은 바 은혜를 공급하도록 은혜의 본을 보여라. 공급한다는 건 여기 공급보다는 뭐예요? 공급은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해 주는 거고 지도자는 뭐예요? 본을 보여야 돼. 은혜로 산다는 본을 좀 보여라. 본인이 지도자가 은혜로 사는 모습이 안 보이니까 성도들은 각박해지고 거기에 다툼이 주어지고 분쟁이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살면 거긴 다툼과 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이권이라 하지 말고 이게 가장 나쁜 거죠. 이권. 어떤 목표를 세워가지고 하는 그거 아니다. 그게 바로 세속화된 심령이다. 이게.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해라. 즐거운 뜻.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그걸 감사함으로 행해야 된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셨구나.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쓰시는구나. 이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 주께로 받은 것으로 베푸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규범화된 심령. 주장하는 자세 하지. 주장은 법이요 이러면 그건 벌써 이미 규범화된 심령이다. 법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예요. 법보다.
그런 어떤 규정에 자꾸 매이고 원칙 따지고 이러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약물의 본이 되라. 진리로 즐거워하는 모습을 좀 보여라 이거예요. 진리, 말씀 때문에 기뻐서 사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 말씀 때문에 산다 이걸 보여야 된다 이거예요. 자녀들에게도 그죠? 그래서 생명 이렇게 살면 뭐요?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해주겠다 이게.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은 겸손하게 장로에게 순복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젊은 자들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서로 겸손하고 허리를 동일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고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서 겸손이라는 게 뭐냐면 인사 잘하는 거 겸손이 아니라 이단들은 얼마나 인사 잘하는지 몰라. 겸손 그러면 어디 가서 배워요? 이단들에게 가서 배우면 돼요. 그죠? 그 2명씩 전도를 하면 얼마나 겸손한 모습 보여요. 근데 그게 뭐 이단들이잖아요. 여기서 겸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이 거역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잖아요. 말씀을 순종하는 게 겸손이다 이게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겸손이에요. 예수의 말씀, 복음에 순종하는 게 겸손이다 이게. 젊은 자들이 순부가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은 인생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주권과 섭리의 역사를 젊은이보다 더 치밀하기 때문에 장로들이 겸손한 자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인생을 많이 산 장로들, 연로한 자들은 이미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계획대로 살던 게 많이 좌절이 되죠. 사실 솔직하니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 하는 소망도 다 판검사 되겠다 하는 꿈도 다 접어야 되는 거고, 그죠? 내 육의 정력이 끊어질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그런데 젊은 자들을 특별히 순복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젊은 자들은 자기 포부도 많고 희망도 많고 기대하는 것도 많고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근데 노인네 될수록 자기 중심보다는 하나님 중심이 되기가 더 쉽다. 그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겸손해야 된다. 자, 교만한 자, 교만하다는 건 이미 나는 이만큼 안다 하면서 더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기 때문에 교만한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니 그러한 자세는 하나님은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교만, 그럼 벌써 누가 높아진 거예요? 내가 높아진 거예요. 그죠? 겸손,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순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아진 거고,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에 있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의 위치에 있는 거, 그게 겸손이다. 자, 높이시리라. 겸손한 마음으로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배워 거룩한 성도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면 높여주신다. 자, 여기서 때다 그랬잖아요. 어느 때에 높여주셔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죠? 낳고 천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죄 가운데 나의 중심으로 교만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를 다 낮추셔. 너는 죄인이다. 낮췄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함으로 우리를 뭐요? 그 영광에 이르도록 그렇게 높이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죽여서 살린다 이 말이에요. 죽여서. 인간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죽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두 번째로 죽어서 살 때, 그때 살 때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된다.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던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그리고 뭐예요? 아담의 후손을 죽이고 그리고 뭐예요? 이제는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를 높이신다. 자, 그래서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그 순복하는 자세, 여기서 말씀에 순복하는 자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배우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른 잘 공경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자, 겸손,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겸손을 장로들에게 배워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 주권, 섭리, 은혜, 국률의 역사에 뭐 하는 자? 순복하는 자가 장로다 이거야. 그러니까 젊은이들 너희도 어디에 순종? 하나님의 크신 권능에, 주권에, 섭리에, 은혜에 순종하는 자 되라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순종이라는 거, 순복한다는 건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거지. 그냥 인사 잘하고 어른말 잘 듣고 이런 척. 그 윤리 도덕 그런 강론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권에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게 그 자체가 뭐예요 벌써? 그게 순복하는 거죠. 그 순복의 삶이 우리 생활 속에서 주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누가 살아있어요? 나라는 게 살아있잖아요. 자, 이거를 다 경험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크신 권능,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자, 이게 경험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그래서 장로들에게 진리를 젊은 자들은 받아야 된다. 자, 그래서 젊은 자들은 교만하기가 쉽죠. 더 배울 것이 없다는 자세. 노인네는 다 뭐 여기를 양로원 만들냐고 그러냐고. 이런 망발을 하는데 오히려 그 젊은 사람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뭘 더 깨달아요? 어떤 걸 더 체휼하고 자냐면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그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더 겸손하게 살 수 있는 자가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자들은 뭐예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가면 너희를 높이시오. 누가 높여시오? 예수 보내서 우리를 죽음과 사망에서 건져서 영광의 보좌에 높여주신다. 이거 영광의 보좌. 그래서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 이르도록 그렇게 만드신다. 시간 세계에서 어느 세계로 들어가? 영원 세계로 들어가도록 만드신다. 그게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높인다는 건 뭐 그렇게 뭐 누구한테 칭찬이나 좀 받게 하고 뭐 감투나 쓰고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다. 엄청난 내용이 들어간 거다. 자, 5장 7절에서 보면 염려를 주께 맡기고 마귀를 대적할 것에 대해 권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미니라. 자, 고난은 누구나가 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감당할 만한, 시험에 오더라도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신다. 그게 뭐냐면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신다. 그거 뭐냐면 그거를 내가 시험이 와도 이긴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똑같이 뭐한다? 고난이 주어진다. 감당한다는 그 뜻이에요. 누구한테도 고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뭐예요? 높이는 자가 있고 그냥 거기서 멸망하는 자가 있다. 때가 되면 높여.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 자는 높아지는 거고. 그죠?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다. 그러니까 모든 염려를 뭐예요? 주께 맡겨야 된다. 연약한 자가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하나도 없으니 주께 염려를 맡겨야 된다. 그렇죠? 안 맡기는 사람은 어떤 자들이야? 걱정과 근심하는 자는 다 안 맡긴 거예요. 그때는 누가 주체가 돼요? 내가 주체가 되니까 내가 염려하잖아. 이거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작정대로 그냥 되어진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다면 그러면 그냥 뭐 방임 상태로 놔둬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본을 보여라. 방치하는 게 아니라 본을 보여야 돼. 저 자녀, 내 자녀 하나님이 작정대로 하나님은 뭐 다 이끄실 거다. 이러고 부모가 방치하는 게 아니라 자꾸 말씀으로 양육받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는 그 본을 자꾸 보여줘야 된다. 보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그냥 무관심으로 내버리는 게 아니라 본을 보여야 된다.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된다. 이끌어 가시는 일은 누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죠.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본을 보이는
요 생활은 해. 그게 본을 보인다는 게 뭐예요? 그게 교육이잖아요. 보고 배우도록 하는 거. 그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산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이런 말을 함으로 자녀들이 그걸 뭐예요? 교육되어지는 거다. 이게 교육. 오늘 내가 이만큼 목표 달성을 했어. 우리는 금년에 이만큼 목표 달성을 했어. 내년엔 조금 더 힘씁시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죠? 가장 악한 자가 자기 계획을 내가 이때 동안 장사해서 내가 이가 남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그게 악한 거라니까. 그건 자기 중심이죠. 자기가 주인 된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니까. 하나님이 계획 절대 세우지 말아야 돼. 자, 그래서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발 설교 준비하지 말라고. 설교. 왜 금요일서부터 금식 하고 설교 준비하느냐. 설교 준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계시로 보여준 이 말씀을 그냥 강론만 하면 된다고. 강론. 그죠? 설명만 해. 하나님이 이렇게 갈라디아서 뭐예요? 은혜의 복음으로 이렇게 갈라디아서 가르치면서 은혜의 복음으로 이렇게 우리를 양육해 주신다. 양육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걸 우리는 뭐예요? 알게만 하면 된다. 그죠?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걸 깨닫기만 하면 된다. 이거. 자, 근신하라. 성도 생활의 기초를 다지고 목표로 확인하면서 실제 생활을 점검하려면 깨어 근신해야 된다. 이게 밤잠 자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성도 생활 기초, 목표 이거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면 어디로 끌려가요? 사탄이 졸졸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건 어디로 가요? 육신의 정욕으로 끌고 간다. 욕심에 들어가게 하는 거. 사탄이 하는 일은 뭐예요? 사람 속에 욕심을 놓주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욕심에 끌려서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 그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욕심이 들면 벌써 이거 사탄한테 내가 모가지가 끌려가는구나. 목줄이 꿰는구나. 강아지들 목줄 꿰듯이 이거 꿰는구나. 그 다음서부터는 내 행동이 아니라 뭐예요? 강아지 목줄을 끄는 대로 주인이 목줄을 끄는 대로 강아지는 움직이는 거예요. 지가 움직이는 거 아니라니까. 그게 인생의 모습이다. 우는 사자같이 거짓 지도자 득세하면서 유대주의와 세속주의 등이 엄습해 오고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잘못된 지도자들은 어디로 빠지게 한다? 지금 세속주의로 빠지게 한다. 그죠? 욕심을 더 불러일으켜.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욕심을 더 불러일으키고 앉아있어.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죠? 뭘 가르쳐야 돼 우리는? 욕심을 불러일으켜야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어진다. 그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 되어진다. 이걸 가르쳐야지. 자꾸 목표나 세우게 하고 막 글로 끌고 가고 그러면 내가 금년에는 이만큼 전도했어. 내가 이만큼 연보했어. 이만큼 내가 뭐 했어. 그쪽으로 가면 그거는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그건.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 요 방향으로 가야죠. 거기에는 내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게 우리가 지금 에녹과 같은 삶,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죠? 자, 믿음을 굳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면 썩지 아니할 기업을 있게 해주셨으니 하늘의 소망을 굳게 해야 된다. 그죠?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받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면 그런 삶을 살면 그냥 굳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 안에 더 굳게 해야 된다. 그래서 대적하라. 세속죄와 싸워야 하며 염려, 걱정, 근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굳은 믿음으로 싸워나가야 된다. 그래서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염려 주께 맡겨라. 주께서 공부하신다. 그죠?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죠.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라. 말씀을 붙잡으라 이거예요. 그죠? 대적을 이기는 힘은 뭐예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예배소에 검이 나오죠. 그 검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모든 세속주의, 율법주의, 사탄 이게 다 물리치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싸움에 승리할 거는 뭐예요? 믿음에 굳게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점점 굳어지게 이렇게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의 연단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신구약을 반복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뭐예요? 성경 속에 나타난 사건들로 인해서 내가 믿음으로 연단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승리한 것 같이 지금 오늘날도 이 환난 속에서 환난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승리한다. 그게 다윗 사건으로 내가 말씀으로 연단받은 거예요. 근데 그쪽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내가 용감해지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인본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료, 말씀으로 양료, 무장, 투쟁, 승리, 그래서 기업의 영광 예, 이루도록, 그래서 세속주의, 공로주의, 인본주의 이거 다 뭐야 물리치도록 되어져야 된다. 우리에게는 이 엄청난 싸움이 지금 주어져 있는데 사소한 거 가지고 자꾸 누가 인사 안 했다 해서 기분 나쁘고 오늘 또 이렇게 뭐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이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육신의 문제잖아요. 그거 가지고 자꾸 부자 되려고 하고 명예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거 이게 자체가 뭐예요? 혈육을 위한 싸움이다 이거예요. 그건 육신의 싸움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싸움은 혈육이 아니에요. 뭐와 싸워야 돼요? 세속주의, 유대주의, 적그리스도와 싸워야 된다. 이 영적 싸움이다. 그래 불신앙의 어두운 영들을 대적하는 것은 진리로만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니 말씀으로 양육받고 무장하여 투쟁하며 승리하여야 된다. 이렇게 양료, 무장, 투쟁, 승리 이걸 계속 음미를 해야 돼요. 이게 신약의 핵심이잖아요. 이게 신약의 맥이죠.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신 건 그 말씀으로 뭐예요? 은혜의 말씀, 건덕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그리고 세속주의 적그리스도 싸워서 투쟁하게 하시고 그죠? 이렇게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양육의 말씀이요 무장이요 투쟁이요 승리의 말씀이다. 이걸 갖다 굳게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굳게 서지는 거다. 근데 이게 다른 방향으로 자꾸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기도 우리 바쁘잖아요 지금. 말씀으로 믿음을 굳게 하는 거 말씀으로 양육받고 무장하고 투쟁 승리 이런 삶을 살기도 바쁜데 왜 엉뚱한 생각들을 하냐. 자 끝맺은 축원입니다. 5장에서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받으면 온전하고 견고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고난과 온전, 형통이 주어지죠. 고난과 형통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굳게 세우시는 거다. 변질되지 않게 세우시는 거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그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결국은 결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결론은 잠깐 고난이 주어지지만 그 고난 뒤에 그것으로 연단시켜서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하시며 결국은 뭐예요? 승리하게 하신다. 고난과 형통 여기에 대한 이 복음적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된다. 고난과 형통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 그죠? 이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의 진수가 뭐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다. 부활이 없으면 복음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고난받지만 거기서 뭐예요? 살아난다. 모든 사람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세워지도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거 참 이거 진짜 명언이에요, 명언. 그죠? 엄청난 이 말씀인데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무심코 다 지나가. 겉사람 우뼈하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진다. 목회자의 지도 방침 말 그 말씀대로 되어져야 된다. 양떼들을 겉사람은 다 이건 후패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뭘로? 말씀으로 양용무장투쟁 승리함으로 영광의 멸관을 쓰게 되어진다. 우리는 결론이 이미 나져 있다 이거요. 우리의 소망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그 터는 진동되지 않는 나라의 그 나라다 이거예요. 그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미 확정적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이 되어진 거다. 왜? 고난받는다고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왜? 그게 결국은 드러나죠. 승리하게 해주심으로. 자, 은혜의 하나님, 자기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 계시니까 은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은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분노하고 진노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다. 잠깐 고난받죠. 우리가 사는 이 시간세계, 영혼세계에 비해서는 잠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잠깐인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세계에 들어가면 우리의 축복은 영원하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잠깐이다. 근데 지금 당장은 뭐예요? 당장은 여기가 고난이 더 긴 것 같죠. 자, 터를 경고케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니까 이 땅에서 잠깐 고난받게 하시나 우리를 고난에서 이기도록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셔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그렇게 만드신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다 이거요. 근데 우리를 이렇게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 은혜를 찬양하도록 만들려니까 이 땅에서는 뭐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와 그 가운데 그 안에 시간 세계를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간 세계가 없어지면 자연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영원 세계가 되어진다. 우리 육신이 죽으면 우리는 그냥 우리의 영혼 세계로 그냥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 시간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하도록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탕자가 한 바퀴 돌게 하시는 거는 고난을 통해서 뭐 아버지의 사랑, 그 은혜를 깨닫게 만드시는 거다.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왜 그걸 깨달아요?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니까. 자, 그래서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정복케 하심. 그래서 뭘 알게?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알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결국은 이 땅에서 누구 알게 하는 거야? 하나님 알게 하시는 거고. 뭘 깨닫게?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 깨달았다. 깨달았으면 어떤 자세가 돼야 돼요?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네. 그죠? 네. 요한복음 하나님은 사랑이시도다. 그거 깨닫는 거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알고 가면 되는 거다 이게. 성공 그런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실패 부끄러움 이거 아무 관계 없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가면 된다 이거. 그래서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결국 이 시간 세계를 창조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바로 우리를 어디로 들어가게 해요? 영원 세계로 들어가게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력은 힘이죠.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그걸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자, 그러게 굳게 살아고 부탁하며 교회 문안과 함께 축원을 합니다. 자,
시련을 당해서 당황하게 되어 지혜가 부족하게 되는 그때의 형제의 고민을 통해 진리의 말씀이 기억나게 되어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임을 깨닫게 되어 굳은 믿음으로 다시 서게 된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안 되면 그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건 무의미한 거죠. 자, 그래서 은혜에 굳게 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든 형제들에게 서로 입맞춤, 서로 뭐예요? 에? 존경하고 경외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런 생활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모든 이들에게 뭐라 그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 그 은혜로 굳게 서야 된다. 죽었던 자 살리사 산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해주신 거, 그죠? 그리고 시련과 연단 가운데 자라게 해주신 거, 그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세속과 싸워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시는 이가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요. 결국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무난해라. 그래서 고난 중에 서로 위로, 권면, 궁일이 여기는 사랑의 교제가 주어져야 돼. 그래서 교제라는 건 진정한 교제는 어디에? 말씀 안에서만 주어지는 거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그 안에서만 영적으로 교통이, 말씀으로 교통이 주어지고 거기서 교제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진리 서로 같은 분량으로 깨닫지 못하면 대화가 안 되죠. 교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같이 부부간에도 같이 말씀을 깨달아져야지 교제가 이루어진다. 모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면 성도 생활의 기초, 목표, 실제를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기초는 뭐예요? 썩지 않을 기업을 주시고 산 소망을 주시니까, 그래서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끝내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주시니까 이 소망이 우리에게는 성도생활의 기초가 되어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목표는 뭐예요? 거룩하게 되는 것, 자라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영이 거룩하게 되고 점점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말씀으로 자라나게 되는 구원에 이르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자라난다는 건 키가 자라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진짜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점점 되어지는 거.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실제 생활에서는 사회생활, 가정생활, 개인생활, 교회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생활의 기초와 목표가 확실해야 무슨 생활이 된다? 성도생활의 실제가 올바르게 주어진다. 사회생활, 개인생활, 교회생활, 신앙생활이 바르게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이 기초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집을 건축하는데 뭐가 기초가 돼야 돼요? 기초석이 분명해야 되죠. 그게 말씀이 기초가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주신 귀한